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야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번 한 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기본 족속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본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은 히위 족속,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겠고 거기서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이유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지 네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네가 그 흑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네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제일 먼저 치러지는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다 진멸해야 되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이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번째 전투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구나. 기생나합처럼 죄악 가운데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렇게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그 이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 7 족속들과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땅이 저들을 토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쫓겨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죠? 그 땅이 저들을 토해내버려요. 그 땅이 저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심판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이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살인마도 아니고 왜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예.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인의 광기가 들린 분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고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땅을 살림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불신 가정에 들어가고 어느 불신 단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명을 심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 사거리 망하게 해야지. 다 진멸시켜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죽음의 가정, 이 저주의 심판이 임할 수 없는 이 가정에 복음을 심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여리고 성전투, 아이 성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저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이제 그 12장에 보니까 다 이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절에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내어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화친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가 되겠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가장 시급한 일은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급선무예요. 종이 될지라도. 종은 뭐예요? 종은 노예입니다. 그죠?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밑에서 평생 노예로 살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시편 2편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자, 그런데 그 뒤에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상 군왕들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죠?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화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 족속과 같은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영접하겠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너희에게도 있는가? 기본 족속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7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진멸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 가나안 7족속들처럼 기본 족속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9장의 기본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같이 대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본 족속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인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절박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절박한 것은 3일 뒤면은 저들도 죽게 됩니다. 그죠?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야렘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3일 뒤면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절박함. 3일 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하신, 그리고 그 앞에 요단 그 동편에 두 왕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기생 라합을 보니까 항복하고 나오더라 이거죠. 항복하고 나오니까 살려주더라. 그래서 저들이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들의 이 기본 족속들의 고백이 이 기생 라합의 고백과 유사한 거예요. 들었고 그리고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화친하기 위한 이제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리고 편이 아니라 당신들 편이다. 그죠? 이제 화친의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기본 족속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만 산다라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만 산다라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이 말에 혹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말에 혹한 거예요. 야, 멀리서 왔어. 이 한 온 부족이 우리의 종이 되면, 종은 뭐예요? 노예 아닙니까? 노동력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노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곡식과 곡물들을 다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다. 이 말에 마음이 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의 마음은 물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 하나님보다도 저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에 더 마음이 끌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이 이 신학적인 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신명기 7장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관영한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주님 앞에 피하러 올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거예요.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덮어두는 감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감각 아니라 뭐예요? 다 씻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들이 구원을 얻는 대가로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저주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이 되는 것이 저주일까요?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그 종으로 사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입니다. 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세상 것이 귀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이 귀하다라는 거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복음이 가장 귀하더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마음,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영광과 영예를 얻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의 동맹에서 이탈해서 이스라엘과 동맹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5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신속하게 알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와서 저들을 구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레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호수아 군대를 총동원하시고 하늘에서도 우박을 내리고 그리고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하시면서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러분, 저들이 받은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5 왕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막게다 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또 구원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 헌신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의 해도 하늘의 달도 멈추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피며 물 깃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본 족속들과 같이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망, 간절함이 우리 속에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주간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